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거룩한 주의 전으로 찾아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우리 영혼을 위하여 성령을 내려주사 은혜로 소생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로 지키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찬송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고 강대하신 이름을 이 시간 높이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택한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오늘 복주시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사 우리의 영성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땅만 바라보며 살던 저희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세계의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끝없는 탐욕이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더 이상 이 환난이 계속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 저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귀한 사명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로,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 주옵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예배의 회복과 참된 신앙의 전수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지혜를 모으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자와 또 가족들,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안감과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성이 새롭게 회복되며 인내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시간도 박중모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87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투르기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밀고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아람의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인하여 찬양대 귀한 찬양이 되시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기쁘고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막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기다려 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강림하시므로 말미암아 구약 교회의 정통성을 잇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구약 교회를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환란이 있는 것이고 핍박이 있는 것이고 근심이 있는 것이고 걱정이 있는 것이고 또 원수들이 우리를 언제나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아픔이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자 베드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원래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자꾸만 환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주동을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자기가 원래 사는 원래의 과거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은 말이 있죠. 뭘 물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었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뭔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길 원했을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문제가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가득한 그곳에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 불안한 곳에 핍박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다시 제자들을 불렀다고요. 더 이상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실패한 이 세상 속에 너는 있길 원해. 문제가 많은 세상을 네가 변화시키길 원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그냥 한가한 어떤 한적한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산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뭐 한적한 아무도 없는 그런 넓은 땅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안 되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120명이 한 곳에 모였대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던 이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듣고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신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런데 이때 120명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성령님을 봤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대요. 성령님은 회중 속에, 군중 속에 강림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대요. 이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구약시대 때는 물론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아무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구약에는요, 군중들 함께 모여있는 곳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개인에게만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님이 임했죠. 그 외에는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모여있는 그룹이나 군중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요, 오늘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에서 냈던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요, 모든 회중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죠?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성령님이 이제부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놓고 이제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겠다는 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어림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렸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공동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때에 모여있던 성도들은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셨는데 방언의 은사도 모두가 받았대요. 여러분들도 방언 받으셔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설교할 게 너무 많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큰 소리로 못하는 이유가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도가 안 열려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도가 또 오랫동안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방언은 천국,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은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통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가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냥 목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치니까. 그런데 방언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영이 깨어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때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순절은요, 유월절과 장막절과 함께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킨다 그랬죠. 이 절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지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립기념주일 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절기에.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거기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절기에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갖다가 자꾸만 생각하고, 그게 믿음으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런 절기를 지켰대요. 이 날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동포들이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도 그냥 모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에도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몰렸대요. 100만 명 이상.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몰렸대요. 남자만 그것도 몰렸거든요. 남자만. 그 당시에는 숫자는 남자만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 20세 이상만. 성인 어른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치고 여자분들 치고 하면은 200만 300만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원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서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불과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넘게 모였는데 성령의 충만은 120명. 기도하는 120명 밖에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놀랍게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도 제자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삶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한순간에 오시더니 막 예수님도 바꿔놓지 못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막 예루살렘의 원수 같은 막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오히려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대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만 완전히 180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들은 당당한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설 수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순종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안 떠났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뭘 했어요?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했다고요. 1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바로 전날이니까 그런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뒤숭숭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그때는 교회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잖아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살하고 말이야. 이런 소문이 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뭐라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막 그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어찌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정확한 음성을 주셨어요. 두 가지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유다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유다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그걸 성도들에게 전해줬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안심을 받은 거예요. 아, 유다는 제 갈 길로 갔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채워라. 그래서 채운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 마띠아를 해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주니까 깨끗하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같이 그들 안에 있던 문제들을 갖다가 제거하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복을 내리셨는데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묶여있던 것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풀려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가 풀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님이 임하기만 하면 금방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만 하고 사업장에 임하기만 하면 개인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성령님은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묶여있는 것들, 포로된 것들 성령님이 오시면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제가 그저께 금요기도 때 제가 설교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딱딱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은혜라는 말을 듣고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것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을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순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내가 듣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듣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내보다 높은 위에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걸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훈련시킨다 그래요.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훈련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은 영영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나는 순종 안 할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천만의 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의 시간을 준 거예요. 훈련.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의 말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충고하는 말을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100% 안 듣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왜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아 속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 땅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와. 왜? 천국이 이 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주셨을까? 이 땅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지, 무엇이 귀한지. 천국에서도 그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충분히 연습해 연습 무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 더 잘하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뭐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천국과 똑같은 무대를 이 땅에 준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천국은요 이 땅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악만 없다는 것, 악한 것만 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 심심할까봐 안 가려고 하는 분들, 천국은 심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심합니까? 세상이 심심해요? 안 심심하죠?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심심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순종과 기도,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부드러워야지 돼요. 마음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느껴요. 마음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면요, 느낄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그것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조금씩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룬 유가 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대요. 그 기도하면 내 속에 죽었던 영적인 감각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원래 지었던 원래 창조 목적들이 막 기도를 통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마음속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오순절 사건은요,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10일 동안이나 모여가지고 기도했대요. 10일 동안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온종일 하루 종일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밥 먹는 시간 외에,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냥. 어렵지만 예수님이 하라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요, 힘들지만 하세요. 할 때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죽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굉장히 귀한 보물입니다. 보물. 그것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거 하기 싫은 거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고요. 억지로라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니까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의 큰 의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과 함께 교회가 탄생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 가운데 생겼다고요? 순종과 기도 가운데 교회가 생겼다고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 순종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기도 가운데 세워졌다고요. 순종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유하고 엉뚱한 걸 우리가 취하면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죠. 순종은 없고 기도는 없고 성령의 역사는 없고 본질은 없고 다른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보이는 행사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숫자가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교회는 뭡니까? 오순절날 순종과 기도 가운데 교회가 생겼다고요. 이것은 하지 않고 이것을 대체해서 다른 어떤 것을 해서 교회가 커진다.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대요. 본문 보니까 이 설교는 방언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놀랍죠? 방언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방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대요.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미칠 정도로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데 놀랍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바람처럼 불의 혀 같은 어떤 그런 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은 한 번만 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더욱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첫째는요. 갈릴리 사람들의 방언에 놀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방언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방언을 알아들었나요? 심한 것은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여러분들끼리 경상도 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방언을 심하게 하면 못 알아듣죠. 우리나라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뭐라 이렇게 샀노? 네? 거기가 그러면 뭐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는요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형제들이 다 모였대요.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디아스포라인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이 설교가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 말로 각각 다 들리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성령님은 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더러는 의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며 감탄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쁨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대요.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어요.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장. 베드로의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였거든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일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그게 캐리그마입니다. 그게 순수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출생과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그의 생애와 교훈, 그리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전하는 게 캐리그마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전했다고요. 그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란 사람들은요. 왜 놀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2달 전에. 불과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호감 갖고 예수님을 너무 진짜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매혹되고 그의 기사와 이적의 신비를 느껴가지고 오병이어는 절정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야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고 싶다.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쳤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전적으로 동의했던 사람들로 변질됐습니다. 이들은 참 사람을 죽였고 참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인류의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 놀란 것은요.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사신 메시아라는 선언을 듣고 굉장히 놀랐죠. 자기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래요. 구원자래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죠. 랍비들. 지금은 랍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랍비들에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깜짝 놀라죠. 그런데 유대인 경전에는요. 무엇이 없냐면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까? 이사야 53장이 없어요. 읽으면 안 돼요. 금지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53장을 펼쳐보지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걸 읽는 순간 큰일 나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이사야 53장으로 전도를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란대요. 깜짝 놀란대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왜? 그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했대요. 깜짝 놀래요. 정말이냐고. 지금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복음이 들어가요. 저는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가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전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심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제2의 성령의 강한 바람을 하나님 불러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불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사신 메시아라는 선언을 듣고요. 굉장히 놀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욱이 예수님이 우주 종말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주시면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무엇이라고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의안고 나는 의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는가? 라고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야 돼요. 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슴을 찢어 놓는다고요. 거침없이 사도들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나오죠.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도요, 순수가 있네요. 보니까 고민 생기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군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내가 죄군요. 내가 참 잘못을 했군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다고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죄인임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자신이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고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죄인이 아닌데 시인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닌데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죠. 그러면 평안한 거죠. 그러면 평생. 그냥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 귀찮을 정도로 제가 설교했잖아요.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라는 첫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네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네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방법이 나오죠. 내가 죄인이고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어떻게 임하냐면 구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아, 내 고집, 나라는 게 나를 이끌어갔어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이 자아,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교만이 나를 갖다가 이끌어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과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니까 누가 주인이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아직도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쾌락과 육체적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육을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육이 있는데 어떻게 육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까? 영이 임할 수 있습니까? 육은 영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의 쾌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무엇이 삽니까? 예수님이 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아무런 기쁨과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해?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선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이 바뀌니까 바뀐 모습을 보고 영은 더 이상 죄사함을 내가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한다. 예수님의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모든 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요. 육체적인 질병을 절대로 고치지 않았어요. 뭡니까? 너 죄사함을 받아라. 너 회개해. 죄사함 받아. 먼저 죄를 선포했다고요. 죄를 고쳐주니까 자동적으로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았습니다. 그게 영적인 고침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사함 선포를 딱 해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의 종로도 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의롭다 인정해 주니까 선포를 해주니까 내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란 놈이 마귀란 놈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나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포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계셨지만 내가 육에 가까우면 성령님이 죽어요. 자꾸만 작아져요. 그러니까 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속에서 죽어있던 성령님이 서서히 막 자라나가지고 성령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어려움 겪지 않고 내가 고난 겪지 않고 그때부터 내 삶이 잘 형통하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구덩이가 있으면 성령님이 야 구덩이야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구덩이를 피해 가셔요. 그럼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장애물이 있어요. 성령님이 야야야 중모가 여기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자 이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그러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가 영적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몰려들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네. 제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서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시고 빨리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정통을 잇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주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요. 제자들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보게 하시고 또 직접 전도도 나가가지고 은사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아야 된다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또 수차례 예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갖다가 끊임없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의 왕국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재현되기를 신앙했다는 거예요. 그 꿈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난 거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실망한 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약속을 확인받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진리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고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본질적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비로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찾게 되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연수만 따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계산만을 하고 십자가의 희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희생 앞에 안위를 꿈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만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겁니다. 그거. 세상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끔, 세상을 구원하게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 본질을 주셨다고요. 본질.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다고요. 그 일을 하라고. 다른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 동성교회를 세웠다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꺼려하고 이웃과 더불어 복을 나누지도 못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보면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가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은 이 땅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거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다른 엉뚱한 거 붙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때부터 죽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듣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발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권력을 가졌는데도, 자유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갔는데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꾸만 공허해요. 그러니까 자살해요. 우울증이 생겨요. 정신병이 생깁니다. 뭔가 돌파구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자꾸만 허무해요. 쾌락은 자꾸만 찾아가는데 그 쾌락이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 그런데 아무도 한국교회에 그 소리를 안 해요. 복음을 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살려달라, 내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뭔가 기쁜 소식을 내가 들으러 왔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려줘야죠. 이야기를 해줘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야. 전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예수님께로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 와야만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어. 그걸 지금 세상 사람들은 듣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잖아요.
아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교회를 떠날 거야. 아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님으로 빠짐없이 방언의 은사와 폭발력을 지닌 권능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매여서 앞길을 볼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그들의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하나님께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죽임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18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복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무릎하시고 천사들을 세례 만든 모든 곳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코로나19가 또 계속해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발생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생활면에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은 6월 1일 우리가 오랜만에 드려요. 제가 1월달, 2월달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월삭 새벽 기도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달을 여러분들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교육 안내 6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이것도 시간이 좀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월 20일 날 그리고 20일 토요일 날 문답하고 세례는 6월 21일 날 그렇게 오전 예배 시간에 세례를 했으면 좋겠고요. 성경 문제집 여러분들 뒤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 듣기 유튜브 동성교회 예장통합 김포공항 클릭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 거리두기 종교시설 위생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청소 1, 2구역 청소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특별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35장 부르시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의 담대함과 삶의 부유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사 삶의 만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누는 행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 숨쉬는 생명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는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살겠다고 다짐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토지소산의 복을 주사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을 주를 위해 봉사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리는 각양의 예물 위에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드리지 못하는 성격들도 있습니다. 무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축복의 고백들이 그들의 가정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 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마음의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물질 문제로 모든 눌린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은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영원히 돌봐주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